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싸움은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이에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뒤에 앉아가지고 문득 이 문장이 생각이 딱 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말고 또 싸움이 있다. 이 생각을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눈에 뵈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가 3학년 때였어요. 자취방에 저녁에 어슴푸레하게 딱 집에 자취방에 들어가는데 옆방에 있던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동기가 신발끈을 메고 있더라고요. 야, 너 어디 가냐? 제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싸우러 간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를 싸우러 가? 기도원에 간대요. 기도원에. 마귀하고 싸우러 기도원에 간대요. 걔는 경영학과를 다니는 애였거든요. 신학과가 아니에요. 저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 대학을 저는 졸업했는데요. 경영학과 다니는 애인데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얘는 경영학과를 다니는 애인데 기도원에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막 진짜 씩씩거리면서 막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고 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다시 막 하기 시작했을 텐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눈에 뵈지 않는 영적인 세력하고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구나. 제가 아직도 그 친구의 그 말을 30년 전인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하고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과 싸움, 또 환경과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있냐? 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이 한 개가 아니라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그냥 내 마음이 있고 육신적인 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하고 육신적인 내 마음하고 계속해서 두 마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이 들다가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이 막 붕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또 이게 붕 치고 올라오고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계속 치고받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싸우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기는 믿음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이 툭 튀어나와서 갈등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갈등 구조가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더러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씩 그게 혹하는 마음이 또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두 마음 사이에 갈등 구조가 있더라는 겁니다.
게으른 습성, 근심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거, 우울의 늪에 빠져 살았던 거, 음란한 생각들, 시기심, 질투심이 있었던 마음, 하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시기심이, 시기질투가 훅 올라오고 게으름이 훅 올라오고 근심, 걱정, 염려가 확 올라오고 그런 하나님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를 휘두를 때가 있어요. 쉬운 노릇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부분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와 여러분만 신앙생활하다가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 믿음 좋은 사람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도 신앙에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자신과의 이 전쟁, 전투를 어떻게 우리는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한 줄만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 절제하나니. 자,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뭘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자기 셀프 컨트롤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자기 통제력.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통제가 돼야 돼요. 말도, 혀도 통제가 돼야 됩니다. 감정도 통제가 돼야 돼요. 내 생활 습관도 행동도 통제, 절제가 돼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보세요.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보세요. 감정 올라오는 대로 욕망을 다 표출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손발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절제하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자기 통제, 절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 핵심 엑기스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절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죠.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자, 26절이 근거인데요.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름질, 뛰는 달리기를 하는데 향방, 방향 없이 엉뚱한 데로 뛰면 안 된다라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유튜브를 이렇게 뭘 찾다 보니까 뭐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쓱 보이는데 어떤 장면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1번 주자가 뛰고 난 다음에 2번 주자한테 바톤을 딱 넘기잖아요. 그죠? 그럼 2번 주자가 딱 받아가지고 막 뛰잖아요. 그죠? 그럼 3번 주자한테 딱 넘겨주면 3번 주자가 또 이어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계주였는데 어떤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1번 타자가 막 뛰다가 바톤을 딱 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로 뛰어가야 되죠? 네? 앞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뛰어야 돼요? 뒤로 뛰어야 돼요? 네? 당연히 앞으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뒤로 돌아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왔던 대로. 1번 타자가 왔던 대로 반대로 막 뛰어가지고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향방 없는 달리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가 방향이 바른 방향을,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바른 목표,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25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자, 둘째 줄, 셋째 줄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누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돼야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아이가 바톤을 받고 앞으로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 제가 뛰어갔다는 말을 하고는 다 웃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웃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우리는 뛰어가야 돼.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고 뛰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처럼 뒤로 돌아서 뛰어가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썩을 것을 향해서 이 세상의 욕망 덩어리를 위해서 뛰어간다면 그건 사단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웃을 일이에요. 사단 쪼무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야,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돈을 보고 인생을 다름질하는구나. 사람 눈치를 보면서 무언가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사단 쪼무레기들이 모여가지고 박장대소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과 목표가 잘못된 썩을 것에 우리의 인생을 쏟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90편 4절부터 12절을 제가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90편 4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인생을 뭐에 비유하죠?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풀은 곧 시들어버려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7년이 지금 막 지났거든요. 제가 온 지가. 7년, 지금 2개월 차, 제가 만 7년 2개월 차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 중인데요. 그동안 7년 동안 천국으로 이사 가신 분이 누가 계신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적으면서 아이고 엊그제 나하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천국 가서 살고 계시네. 그 천국은 어떨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사모한테 한 번씩 이런 얘기를 잘해요. 천국은 어떨까? 천국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참 한 번씩 가끔가다 한 번씩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이 천국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정신 빠지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고요.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왜 살아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가치를, 이 방향을 알려주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라고, 이걸 위해서 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목표를 세우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24절이 근거인데요. 자, 9장 24절. 자, 9장 24절. 자, 셋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 셋째 줄. 너희도,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를 따라 하시죠. 최선을 다해라.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 황영조 선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잠자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 줄이고 자고 싶은 거 억제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걸 끊고 훈련할 때 이 금메달의 영광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자, 운동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건강관리도 먹을 거 다 먹고 그죠? 건강관리가 되겠어요? 절제해야 되거든요. 사업도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치열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사업이 되는 거죠. 공부도 그냥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잡고 경주를 해야죠. 가정생활도 그냥 가정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절제를 할 때 신앙이 믿음의 근육이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 왕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 이전에 무슨 왕이었죠? 초대왕? 1대왕?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 왕은 다윗 왕에 비해서 왕이 쉽게 됐습니까? 다윗보다 어렵게 왕이 됐습니까? 쉽게 왕이 됐어요. 여러분, 뭔가 쉽게 뭔가 얻으면요, 그걸 유지를 잘 못해요. 근데 다윗은 죽을 고생을 10수년 동안 사울 왕한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이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도 실수했지만, 그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어요. 사울 왕은 너무 쉽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시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우리 박창선 목사님한테 제가 이걸 한번 기획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개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성경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연구해보고 이걸 우리 교회가 2024년에 또 방향성으로 잡고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상호 책임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근육이 강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걸 좀 한번 연구해보고 함께 좀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도 우리는 기도 훈련이 돼야 되고요. 또 예배 생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하루 평균 20번 넘어졌다가 일어난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걷기까지 수도 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자전거를 배울 때도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제가 7살, 8살 때 어른 큰 자전거를 셋다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옆으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을 깨가지고 피가 철철 흘렀던 게 아직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넘어져야 자전거도 배우는 거고요. 또 걸음마도 갓난쟁이 아이도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훈련이 돼서 이게 이제 익혀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목표를 정하고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훈련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통제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절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훈련으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내 힘으로는 또 넘어져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도 자기 절제력에 실패했고요.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 절제에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 절제에 실패했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경 주석가 목사님이 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있는데요. 성경 66권을 주석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성경 66권을 주석을 쓰신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박윤선 교수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80세 생일 잔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저하고 조금만 다니면 죄의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신 분인지 몰라요.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제가 이분 이 문장을 이렇게 보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렇게 가요.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저 참 많이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맥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하고 있는 걸 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실패한다라고
여기면서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5절, 6절, 7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열매가 사과 열매, 사과 스스로 열매를 또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갖다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나무에 갖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와 같아요, 가지. 가지가 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연약해요.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접붙임 바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제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마음,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CCTV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이키 광고를 보면 just do it 이라는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오는 대로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just do it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씀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과 발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제하여 주십시오. 제 생각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내 남아있는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